부모를 공경하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대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10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이 2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긍정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이죠. 그리고 이 제5계명에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 얼마나 좋습니까? 신약에서도 에베소서에는 부모 공경의 명령과 또 약속,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이 제5계명은 지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전문 용어로 청개구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제5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긍정 명령을 하면 이 공경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모까지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통적인 권위가 많이 해체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군사부일체. 예, 끄덕끄덕 하시면 이제 옛날 세대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즘에 군사부일체 이런 얘기 하면은 옛날 사람 꼰대라고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설교 때도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우리 시대가 옛날과 달라졌는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 이 세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만 인정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부모 공경을 요구하는 것,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제5계명은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차라리 먼저 자녀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인기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10계명에 없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이 백성은 그 10계명을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적인 청중은 여러분 결혼한 장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 공경하라는 그 설교와 말씀을 주로 누구에게 하기를 좋아하나요?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세대 중에 특히 장년들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의 7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아닙니까? 중학생이 무슨 간음을 하겠습니까? 초등학생에 간음할 일이 없잖아요. 결혼한 장년인 거예요.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결혼한 사람이죠. 이 결혼한 장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은 어린 자녀들에게 명령할 계명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장년 성도, 결혼한 성도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 사랑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예전에는 쉬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전에는 부모 공경하는 게 지금보다 쉬웠죠. 예전에는 일단 7남매, 8남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 게다가 부모님들이 오래 사셨습니까? 일찍 가셨습니까? 요즘에는 의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는 장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은 적은데, 형제가는 적은데 부모님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 공경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이 더 쉽겠습니까? 지금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장을 기억하세요? 고려 때, 조선 때요. 왜 부모 공경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려고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종이었겠죠. 예. 존경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부모 탓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죠. 이집트의 귀족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종으로 살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부모 탓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존경하라고 하지요. 요셉을 공경하라고 하지요. 그랬다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공경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들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가족에 굉장히 갈등이 컸을 때는 제일 가난했을 때예요. 제일 힘들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할 때. 그때는 얼굴 보는 것도 짜증이 나요.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렇게 그냥 지내는 때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느니 차라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나 요셉을, 차라리 아니요, 바로 왕을 공경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도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을 모든 사회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 존중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2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럼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뭐 라면도 먹어야 되고 뭐 다른 밥으로도 밥 먹으면 되잖아요. 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게, 빵은 제유법적인 표현,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로서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이 제유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일부, 빵으로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먹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도, 이 부모는 그냥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회적인 권위,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말로 하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인 권위,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사회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반응하는 방식,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내가 다른 사회의 권위자들에게 반응하는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다른 권위자의 관계에,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회의 법과 제도에 의해 부여된 권위를 제대로 진심으로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모 공경은 정말 어렵죠. 부모 공경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 이성교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청년들이 많았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이 많았을까요? 이성교제요? 예, 그럴 것 같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통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성교제는 알아서 잘해요. 뭘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나이가 많잖아요.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복 있는 청년이죠. 제가 막 기도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스러워해요. 명절에 인사드리러 간다.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서, 상처 안 받고 싶어서, 그런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성경에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냥 공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은 이제 이 십계명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외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부모 공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가정예배에 관해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글을 썼더니 멀리서 후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가, 형,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가정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가정예배를 열심히 해서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가정예배 할 때마다 아빠한테 맞았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맞았어요. 저는 때리는 아빠를 증오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큰 짐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아빠를 공경해야 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부딪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어요. 위만하면 됐지. 내가 가출 안 하고 집에 들어온 게 어디야? 내가 우리 아빠한테 싹 욕을 안 한 게 어디야? 내가 이 정도면은 착한 아들 아니야? 제가 10등 안에 들는 게 어디야? 내가 공부한 척 하는 게 어디야? 저는 이 정도면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불효자예요. 저는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경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효자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부딪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야, 그래도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마. 그래도 아빠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욕은 하지 말자. 실천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자. 그 뒤에 한 2년 뒤에 대전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형, 저는 여전히 아빠가 미워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불쌍해 보여요. 참 불쌍해 보여요. 됐다 그랬어요. 됐다. 아빠가 불쌍해 보이면 됐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자. 부모 공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길을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를 끊어버리고 싶고, 부모님과 단절하고 싶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해보려,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 공경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그 부모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가 공경받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약속의 땅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는 유교보다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순교했던 가톨릭의 그 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엄밀하게 인과관계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고 다 해버리고 다음에 할 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이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해도 온갖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마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이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부모 세대와 단절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집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연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6장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녀는 그들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받은 복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모 공경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 공경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부모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분인데 세상에서 잘 안 돼요. 저는 못 봤습니다.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마다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은 차차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속는 셈 치고 부모님을 공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는 아멘이죠. 저는 술은 안 반대입니다. 술은 마셔도 담배는 안 피우고 오토바이는 안 탔습니다. 목회하기 전 얘기예요. 목회하기 전에 술은 마셔도 담배는 안 피우고 오토바이는 안 탔습니다. 제가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어머니의 유언이거든요. 어머니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는데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대학 때부터. 대학에 이제 서울에 왔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중훈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더라. 저는 오토바이 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담배는 무슨 살 돈도 없는데 어머니는 항상 그게 걱정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담배를 사모하고, 예, 그리고 오토바이를 아주 잘 타셨거든요. 저는 그 뒤에 매달려서 스릴을 느끼며 타고 다녔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너는 담배 피우지 말고 오토바이 타지 마라. 제가 사실 그렇게 효자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시겠죠? 이사영 권사님은 제가 좋은 학생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학생도 아니었지만 저는 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효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담배 안 피우고 오토바이 안 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도나마 건강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잘 되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영광이 됩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조부모의 면류관인 것은 아시겠죠?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핸드폰 안 하시던 분도 핸드폰 하시게 되고 손자 손녀 사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돈 내고 보여주세요 해도 막무가내로 보여주시는 거죠.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 사랑하시는 거예요. 면류관 같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더 있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우리의 영화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의 영화, 아비에게 잘하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부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공경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녀에게 공경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계명은, 이 계명은 나의 삶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장년들, 결혼한 장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공경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나의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그러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도 성숙할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이 카베드, 이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잘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50이 되기 전에, 40이 되기, 이걸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 사춘기 자녀에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 눈치를 봅니다. 많이 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51입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뭘 얘기하실 때 정말 조심하십니다. 정말 기도하고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공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는 공양하지 않으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되었다고. 그렇게 하던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엄청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에게 부모님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작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이야기를 알려주십시오. 부모님의 평판과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제 큰아버지는요, 대구 공고를 졸업하셨어요. 그 큰아버지가 지금 80대인데 그 당시에 대구 공고를 졸업하셨으면 대구 경북권에서는 최고예요. 경북고와 대구 공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할아버지가 제 7살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까? 왜 고등학교 안 보내주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안 보내주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허, 너가 할배는 내 공부 잘했으면 보내주셨을 거라. 내가 공부를 뭐 했으니까 안 보내주신 거지. 내 공부 뭐 해서 못 갔다. 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뿐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좋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일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안 좋은 이야기도 압니다. 다른 분들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쁜 일인데도 아들 고등학교 안 보냈잖아요.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안 보낸 거예요. 딸들은요, 초등학교도 안 보냈죠. 예, 참새 후치라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 손자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효자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사셨는지, 어떻게 이웃들에게 베푸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그런 할머니가 계셨구나.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험담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어머니에게 저는 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좋지 않으니까. 아들이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지는 막 이랬다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아버지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제 방송은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머니, 아빠 아니었으면 엄마는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 남편 만나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부정하지 마세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부모든지 무식하든지 능력이 없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때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다고 웃으셨습니다. 어허,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이후로는 아버지 험담은 안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이 설교 뒤에 바로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부모님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서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의 마찰을 용서라는 말 앞에 두지 말라. 감정의 마찰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마차가. 그런데 이 말이 마찰을 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마차 뒤에 이 용서라는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마찰을 끌듯이 용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이맘때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낳아주신 부모, 둘째는 길러주신 부모, 셋째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낳아주신 부모와 길러주신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같은 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헌금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낳아주신 부모와 길러주신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같아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몇 % 안 되는 분입니다. 네, 제 가정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살아계셔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길러주신 부모님 이제 계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길러주신 부모님이든 영적인 부모님이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십니다.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거듭남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세대와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